받으시는 구제는 어떤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란, 그리고 답변을 하죠. 돈을 받았을 때 여유가 있어서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구제가 아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당해서 어려워서 도움을 받긴 받아도, 구제를 받긴 받아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구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받고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떡을 먹는 자는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16절부터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떡을 먹는 자가 누군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모두 다 초대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비유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기 일하는 종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주인의 말을 듣고 강건하여 사람들을 데려왔던 종들처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강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미 주인이 잔치를 베풀기 전에 내가 언제 잔치를 베풀려니까 그때 오실 수 있겠습니까? 1차 초대를 했어요. 그때 대문의 사람들은 예, 그때는 꼭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대할 때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 약속 받은 숫자대로 정성을 다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정작 잔치 날이 다가와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하고 두 번째 이제 연락을 보낸 거예요. 근데 뜻밖의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를 받고 응하겠다고 약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잔치를 준비한 사람으로는 황당하고 참 속이 상하고, 오늘 성경의 21절에 보면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화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이제 핑계를 낸 핑계도 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잔치를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여기서 초대받은 1차 초대받은 이들은 아마 우리 영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 주인이 초대를 거절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길거리에 나와서 부르고 강권해서 채우고 해서 빈자리를 채운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마도 이방인들이 아니겠는가. 애당초는 계획도 없고 초대 대상도 아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다 초대 받으시고 또 그 초대에 정중하게 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와 같은 복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꼭 초대받고 싶고 참여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초대하시는 천국 잔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천국 잔치의 음식은 어떨까?
떡은 어떤 모양일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맛은 얼마나 좋겠으며 모양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상다리가 차고 넘치도록 준비한 그 모든 음식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해서 잔치에 참여할 우리들의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다 같이 천국에 참여하는 복된 이들이 되십시다. 자, 이제부터 강권에서 자를 채우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잔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된 15절에 떡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1차 때 혹은 2차 때 초대받을 때마다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응해서 그 잔칫날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잔치 복된 떡을 먹을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애당초 초대된 사람들이 다 거절했으니 이 주인이 준비한 복된 떡을 먹을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잔치집에 가서 이 복된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잔치의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초대장만 보내는 거예요. 저도 요즘 그런데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저 초대장도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카톡 같은 거로 또 초대장을 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는 대답을 듣지 않고 보내.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보내고 그걸 받은 사람이 가야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화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아니고 먼저 초대장을 보내고 가겠습니다. 대답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숫자만큼만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을 사람은 초대에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약속하고 참석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초대받지 못했거나 초대받았지만은 갈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은 해당자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는 분명합니다. 이미 주인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란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 깊이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가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그분과 함께 가고자 하는 간절한 영혼 사랑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초대하는 천국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이번 37주년 창립 감사 예배는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혹은 속회원 모두 서로 격려하고 권해서 예배에 꼭 참여하시도록 서로 격려도 하고 강권도 하고 또 이렇게 관심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내 집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빈자를 채우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예,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사사로운 이유로 불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이 귀한 천국의 떡을 먹는 복된 자가 될 기회를 놓치고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는 축복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유를 대는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들의 변명, 가지 못할 이유는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참석 못할 이유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초대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들은 2차로 초대받을 때는 대부분이 다 잔치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다릅니다. 몇 가지 저들의 이유들을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유들이라면 도무지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약속을 받은 대로 이제 그 숫자대로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그 상태를 21절에서 이 주인은 노했다,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했죠. 그게 이유가 되느냐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그렇다고 빈자리 두고서 잔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빨리 나가서 사람들 데려오라 했다는 거예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댄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뭐예요? 밭을 샀으니까 밭을 좀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 산 거하고 약속한 이 천국 잔치집 가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밭을 산 사람은 잔치에 가면 누가 밭을 떠갑니까? 누가 뭐 가서 이어갑니까? 대한줄 밭 산 거하고 잔치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주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이유입니까? 소를 5겨리를 샀다는 거예요. 아니, 산 건 좋지요. 근데 소를 5개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꼭 잔치야 약속한 시간에 시험해야 되는가요? 다른 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누가 소를 다시 뺏어라도 갑니까? 누가 소를 훔쳐라도 갑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이해 안 되는 이해 변명을 들을 때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핑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핑계댄다고 말이죠.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댔는데 뭐냐면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 그러죠. 아니, 장가 든 사람이 예쁜 아내를 데리고 잔치에 가면 더 좋겠지. 사람들이 분위기도 좋고 또 아내도 이렇게 신랑 집에 와서 집에만 있다가 이런 사람들인 잔치집 가면 아내도 기분 전환되고 좋지 않겠어요?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대간들 왜 안 간다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 여러분 구약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이제 장가든 사람에게는 1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심지어는 전쟁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거하고 잔치집에 가는 거하고는 도무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밭을 샀다든지 소를 샀다든지 장가를 들었다는 말로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저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이 잔치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잔치에 참여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공통적이 한 가지 있죠. 뭐예요? 약속하고 초대받고 약속하고 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 그렇지만은 저들은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저들은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초대받지도 못했고 약속한 바도 없는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 말로 말하면 대박이 터진 거죠. 정말 복이 저절로 넝쿨째 굴러온 것이죠. 초대받은 바도 없고 잔치집에 갈 가능성도 없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주인이 저들을 데려오라 한 바람에 저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참여하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강권에서라도 난 생각 없는데 바쁜데 그랬지만은 그래도 가자고, 이 특별한 잔치에 가자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도 이 축복받은 잔치에 참여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 당일에 나가서 잔치에 오라고, 그러니까 뭐 약속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우리 같이 잔치 참여합시다. 좋다고.
그래서 할 일이 없고 특별히 뭐 점심 약속 없는 사람들이 그러냐고, 잔치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게. 잔치집은 일반 음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진귀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쓰던데 잘 됐다고. 그래서 생각지 않은 잔치집에 참여하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내의 거리나 골목에서 그저 가다가 혹은 방황하다가 만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대개는 가난한 사람들,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심지어는 소경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차 초대 때 초대 대상도 아니고, 평소에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소외된 사람,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던 이 말은 바로 유대인들,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참여하기를 거절하니까 바로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잔치에 참여한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까지도 예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됐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받은 이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기 보면 주인은 그러고도 자리가 모자란다고 종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 잔치한다고 소개해서 데려온 정도가 아니라 1차, 2차에 데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혹시 안 온 사람들 중에서라도 강권해서라도, 강제적으로 끌어서라도, 권해서라도, 성경에 보니까 강제로 끄는 거예요. 컴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난 생각 없다고 안 가겠다는 걸, 가봅시다 이렇게. 아니요, 난 다른 데 가야 돼. 아니야, 여기 잔치부터 참석합시다. 이렇게 전혀 생각지 않았고 준비한 마음도 없는데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먼저 참석해서 잔치를 참여하고 식사한 다음에 가도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해서 전혀 생각할 마음이 없던 사람들, 참여할 마음이 없거나 준비 안 된 사람까지도 참여시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참여할 생각이 없었지만 강권해서 막상 잔치에 참여하고 보니까 웬걸 이런 잔치는 처음이고 이런 잔치에 오기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처음에 초대받거나 강권할 때는 바쁜데 그러고 별 마음이 없었지만 막상 잔치에 참여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오기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강권해서 채우는 경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 삼아서 이렇게 강권하시는, 이 강권해서 자리를 채우라 하시는 주인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사정으로 인해서 채워질 수 없었던 잔치집과 빈 자리가 주인의 말씀대로 강권해서 빈자를 채움으로 이 잔치는 풍성한 잔치, 참으로 만족한 잔치,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혹은 얼떨결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한 동기는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정말 평생에 이런 잔치를 참여한다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고 평생에 귀한 잔치였음을 저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잔치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잔치를 위하여 강권해서라도 채우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죄인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 천국 잔치에 구원의 자리에 영생 얻을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예수 믿자고 권한 사람 없지만 내가 스스로 내 발로 교회를 찾아왔다,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일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누가 같이 교회를 가자든지 친구가 가는데 따라간다든지 이웃집 아줌마가 가자해서 가본다든지 이번 우리들 같이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왔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권면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는 본질, 차원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나를 낳은 엄마도 죄인이고 나를 낳게 한 아버지도 죄인이고 죄인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나는 너무도 당연한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멸망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고 하는 현주소의 나인 것입니다. 그런 내가 스스로 구원과 영생 받을 그런 진리 자리로 나올 수 없다 그런 말씀. 나와지는 게 아니라 그런 누군가가 권해야 된다. 여긴 또 다른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은 혹은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플라톤이 쓴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동굴의 비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눈에 빛이 나서 어두운 동굴에서 잘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동굴을 찾아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밖에는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사는 것은 이 어둠 속에서 적응하도록 눈 하나 가지고 산 사람인데 밖에 나오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눈이 두 개인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눈은 빛이 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어둠에 살기 때문에 눈에서 빛이 나야 어두운 길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서 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밖이 환하니까 눈에서 빛이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동굴에 갇혀 사는 눈 하나를 뜨고 사는 인생과 같습니다. 스스로 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을 잡아 끌어내고 누군가가 그래도 가보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권하고 강권하고 그럴 때 또 다른 세상인 이 구원과 영생의 잔치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천국의 일 혹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강권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자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강권할 때 그냥 강권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생일이 37번째래 우리 교회 이 창립 감사 주일인데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주위 사람도 그러잖아요. 다른 때는 왕래도 별로 적고 잘 안 가지만은 무슨 잔치라든지 이럴 때는 가지 않더냐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가 우리가 전도하고 강권해서 예수 믿고 어둠에 있던 이가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면 주님 말씀대로 강권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강권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믿음이라는 게 강권해서 되나 강제로 믿어지나 그냥 알아서 믿어야지. 알아서 믿을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거나 구원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강권하라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할 수 있는 불신앙의 사람인 말이라 그런 말씀.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이라 그런 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은 아직 젊어서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일생을 믿은 사람이 나이 들고 철이 나면 어떤 사람은 남자는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니까 아내 말 듣고 다 교회 나오겠죠. 그렇게 됩니까? 다른 거는 밥 먹으러 가자, 등산 가자, 어디 놀러 가자는 거는 얘기를 듣지만은 그러나 같이 예수 믿자는 말을 들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애들이 아직 사춘기고 철이 없고 공부하기 바쁜가 그렇지 지가 공부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알아서 교회 다니겠지. 엄마가 교회 다녔으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내박져 주고 자란 아이들이 큰
크니까 엄마 다 장가가고 회사 들어가니까 엄마의 뜻을 받들어서 스스로 교회를 다 다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가들고 아들 나면 그럴 줄 알았지만 엄마 더 바빠요 그러죠. 더 바빠요.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다니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입니다. 강권함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같이 엄마가 어려서 내가 나를 인식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당연히 엄마가 나를 얻고 교회를 간 것이고 당연히 간 거예요. 엄마가 윤호야 가야 된다. 그러진 않았어요. 가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 농장에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되게 시골에서 딱지치기 아시죠? 딱지치기 겨울에 그 무슨 책 같은 거 뜯어서 종이 만들어가 딱지치고 또 그 구슬치기 같은 거 그것도 유리 구슬도 돈이 없어 못 사가지고 진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 있으세요? 시골에서 진흙 이렇게 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네다 말리면 굳어져. 햇빛에 말리면 터지니까 그늘에 말리면 안 터지거든. 그 진흙은 안 터지는 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구슬치기 하고 그게 뭐라고 그 재미에 어느 때는 교회를 못 간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랬다가는 밥도 굶고 혼나죠. 이놈의 자식 너 교회 안 갔으니까 밥 굶어라. 그래서 밥을 앉아서 굶은 적도 있어요. 혼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엄마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다녔어요. 사실 강권한 적은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나서기 전에 다음 주에 내가 누구를 권해서 데리고올까? 남편인가 아내인가 자식인가 혹은 직장 동료인가 혹은 학교 친구인가 누군가를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모시고 올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저들 한 주간 동안 저들을 보살피고 꼭 함께 나와서 이 귀한 천국 잔치의 떡을 나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복된 떡을 먹는 아주 특별한 창립 감사 예배는 여러분 진실로 감사가 차고 넘치고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특별히 감사 중에 더욱 감사 강건하여 빈자리를 채워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또한 저녁 예배는 우리 모두 소곤들이 다 같이 찬양 경연 대회를 통해서 많고 1등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2등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소곤들이 이런 기회에 다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 어린이도 다 같이 참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른손을 들고 다 같이 주여 주님 이 복된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강건하여 참여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